할렐루야.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 1장 12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아멘. 사도 베드로의 간절한 마음이 엿보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어저께 묵상했던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전제로 하는 그런 이어지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진리 위에 서 있지만, 나는 이것을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고 잘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너희가 그 안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다. 5절에서 7절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윤리적인 덕목들, 주 안에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셨던 말씀들, 이것을 너희들이 사실은 이미 안다. 예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미 여러 번 알려주었고 너희들이 고맙게도 잘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떠난 후에라도,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은 후에라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해내고 너희들의 자손들의 세대로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이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지기를 나는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순교를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고 십자가형을 당할 때 거꾸로 달아달라 그렇게 말을 해서 거꾸로 달렸죠.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위치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의 무덤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세인트 피터스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국문의 열쇠가 교황에게
전달되어서 지금도 로마에 있다. 그리고 너는 반석이다. 그래서 성 베드로 사원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절대적인 영적인 메시지로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정확하게 예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수준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며 그 예견한 대로 죽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예견한 상태에서 남기는 이야기, 이건 거의 유언이잖아요. 허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군더더기는 뺍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편지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베드로 후서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애틋한 마음을 더 느낄 수 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더 진지하고 진실하고 더 간절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더해 주어야 되고 이것을 글로 남겨서 후대에 남기는 것이 그것이 사도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에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육체 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육체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이 표현이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부질없는 거야. 쓸모없는 거야. 썩어 없어지는 것뿐이야.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막이라는 표현을 끌어다 쓴 것이 아닙니다. 장막이라는 표현에는 그것보다는 이동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장막을 펴고 여기서 지내지만 내일은 장막을 걷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이런 의미가 강력하게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죽으면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영원히 그 존재가 흩어져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세계로 이동한다. 그것을 분명히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메시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무엇을 지시하셨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지시받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다니겠지만 나이 들어서는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지금 하는 얘기는 유언에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뭐라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성경 퀴즈 대회 할 때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믿음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그 믿음이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기독교에서 누구의 교리가 더 옳으냐 이걸로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 명백한 이단이 아니라면 교리 가지고 실갱이할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덕목들을 실천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정열을 쏟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게을리하면서 교리 가지고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성경적인 거냐, 그걸 실갱이하는 것이 너무나 무의미하고 낭비적이다. 그런 말씀을 누군가하고 이제 대화 중에 나누면서 서로 공감을 했었습니다. 덕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죠. 믿음이 있었다면 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과 그 덕은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기초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난 더 이상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가르치며 또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구가 불거져 올라올 수 있습니다. 기도를 조금 했을 땐 겸손했는데 기도가 많아지면서 엉뚱하게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했을 때는 머리를 숙였는데 지식이 많아지니까 교만해지는 수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울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절제를 오래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흐트러지기 쉬운데 인내를 오래 지속하면서도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는 경건함을 소유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경건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어요. 자신의 경건 지키기도 빠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형제 우애를 해야 됩니다.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말해야 되고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형제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음악을 할 때 도레미파솔라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음악을 할 때 시는 필요 없어. 도레미파솔라까지만 있으면 돼. 그러면 온전한 음악은 불가능해집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르는 이 7가지 덕목 중에서는 없어도 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전에 얘기해 줬는데 한 번 더 힘주어서 말한다. 내가 떠나가더라도 너희들 잊지 말고 이 안에서 계속해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해라고 유언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찌 허투루 가볍게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주시는 사도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2가지 근거와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본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덕스럽게 살고 또 절제해야 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넘치는 보상을 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럼 다시 오시는 게 확실하냐? 베드로가 확실하다.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사도들이 가르쳤더니 지금 교회에 교묘히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들의 그 가르침은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묘히 가르쳐준 이야기는 사실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말은 거짓임이 이미 판명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참된 주의 가르침이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때에는 많은 성도들이 아마 혼동했고 실수했고 범죄했으며 거짓에 속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만이 참된 가르침입니다. 왜냐? 사도들은 직접 들은 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과거에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떤 곳에 머물러 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산이 정확히 어느 산이다라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산은 많은 학자들이 헬몬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북쪽으로 꽤 많이 올라가야 하고 산 자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처럼 제법 높아서 산 꼭대기에는 그 더운 지방에 만년설이 있다. 그래서 가뭄에도 그 만년설이 녹아 흐르기 때문에 다른 강들은 건기에 다 마르는데 요단강만큼은 마르지 않는다. 수량이 줄어들 망정 마르지 않는다. 이유는 헬몬산에서 계속해서 눈이 녹아내려 흐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산입니다. 그 산에 오르셨습니다. 얼마나 높이 오르셨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고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산에 오르시다가 어느 순간 제자들이 피곤해서 쉬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세탁한 지 오래돼서 남루한 예수님의 의복이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의복에서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머리털에서 광채가 나고 얼굴에선 더 강한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또 신기한 일이 예수님이 혼자셨는데 자신들이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옆에 다 있는데 또 다른 어떤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부르시는 호칭을 보니까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두 사람 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지금 변형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베드로의 눈에는 너무나 황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저희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에자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 놀라운 정경은 사라지고 깊은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으며 예수님의 모습도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서 아직 그 놀라움이 가시지 않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오늘 본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날 때 이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그들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모세하고 엘리야하고도 비교 안 되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베드로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런 모습으로 오시겠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하늘에서 난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실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왕이 오십니다. 왕권을 행사하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종을 그렇게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이런 음성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당신의 본래 능력과 본래 영광을 입고 오신다. 그때 세상을 심판하신다. 세상의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정화시키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기업을 있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들이 직접 목격한 것뿐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이 있지 않느냐.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사도들이 직접 목격한 것보다 확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확실하다는 뜻은 비교급이 아니고 최상급입니다. 너무너무나 확실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있지 않느냐. 무엇을 예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이 구약 성경은 마치 등불과 같다. 등불은 뭐죠? 어두울 때 밝힘을 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등불이 필요합니까?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다시 말해 샛별이 떠올랐다는 얘기는 잠시 후에 태양이 떠오른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으면 더 이상 등불은 필요 없겠죠. 그래,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주의하는 것.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주목하여 읽는 것이 마땅하다. 이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자기 멋대로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갖다 끌어다 쓰면 안 된다. 왜냐? 이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때만 올바른 해석이다. 다시 말해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믿어야 된다. 사도들이 인용한 방식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풀어주는 대로 믿어야 된다. 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저 거짓 교사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 그러니 내가 예전에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잊어먹지 말고 잘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유언적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베드로를 만나서 직접 그에게 말씀을 배운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셨던 주님의 말씀도 배우고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남겨져 있지만 그렇다고 거짓 부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너무나 확실한 예언이고 사도들의 증언은 본인들이 직접 보고 들은 증언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복음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선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